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사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또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꼴을 먹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의 문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죠. 또 그 중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해 있는 그 중독이 가장 강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세상에 있는 숱한 중독 가운데 해를 받고 있는 주변의 가족분들은 바로 그것이라 말을 할 것입니다. 알코올 혹은 도박 등등의 여러 중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게 많은 분들은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력에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고 중독성 있는 이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헤아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짐승은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국 안에 있는 왕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제국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데 있죠. 독재자에 대한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리지만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딕테이터, 말하는 자이죠. 말을 독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말들은 듣지 않고 자기만 옳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말을 독점하게 될 때 그들은 바로 독재자가 됩니다. 공을 사적인 그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을 사유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병부 선생님이 말한 죄인데 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이 땅에 함께 누려야 되는 것들을 자기네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 이야기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읽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또 보자마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짐승입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제국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헬라 제국이 또 로마 제국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은 또 다른 제국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죠. 저 어떤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너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모양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국입니다. 이런 제국들의 어떤 짐승들의 모습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냐하면 용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옛뱀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분리시키는 것 이것들이 이들의 목적일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의 모양은 겉으로 보면 양 같은데 그들의 속은 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또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미혹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너희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모양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를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데 땅에서 행하는데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제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네로 황제가 했던 그 정치적인 쇼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려고 하는 건지.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자 장길자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통일교에서 문성병이 죽었으나 여전히 그를 우상 숭배하면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한다라는 거라든지,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해체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종교적인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나라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김정일을 신격화한 다음에 이제는 김정은을 그렇게 하고, 동시에 그 다음 세대를 벌써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게 이런 제국과 독재들, 또 종교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이 두 번째 짐승의 목표이고, 처음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다 누구로부터 나오냐? 용으로부터 나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속일 만한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슷한지만 전혀 다른 거죠.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됐다. 이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주님께서 세웠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모양이 어린 양과 같다고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됐다. 구로동에 보면 만민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금가루가 떨어지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자꾸 통해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노인팅 증후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뭐 뜨거운 것 같은데,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북돋아 오르는 그런 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심리이고요. 그런 데로 몰려들어가 거기에 있고자 하는 것들이 또 당연한 또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안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싶거든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특징인데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선지자가 했던 것이고,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할 만한 것으로 미혹을 하지, 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자, 14절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방황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첫 번째 등장했던 죄, 하타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떠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혹해 한다. 우리로
주님을 믿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세력들의 진짜 목표죠. 주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한,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은 아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요즘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콘, 아이콘,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콘이 되고, 우리들은 이제 아이콘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대의 아이콘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대의 우상 이런 거냐? 어떤 형상이고 외모이고 모양이고 우상인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우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들의 특징은 저는 하나님을 가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시대에서는 저는 그것이 주로 중독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데, 사람에게 중독, 일에 중독하고 자기의 명예에 중독하고 그리고 관계에 중독하고 또 자녀나 등등 돈 여러 가지들 통해서 아이콘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의 표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놔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이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들의 제국이 만들어낸 우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발더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유사 전능성을 부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사라는 단어가 요즘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죠. 또 전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정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의 우상은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상의 형상이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냥 인형 같은 존재였다면 지금 두 번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는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넣는, 이것도 역시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너무나 좋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13절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어린 양처럼의 진짜 어린 양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흉내내는 거야. 그 생기를 부어서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게 진짜 목표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부복하거나 무릎 꿇고 그분에게 찬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분이라네요. 그 짐승에게 찬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몇이나 됐든지 싹 죽여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냐?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이고 황제숭배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세세토록 이어가려고 하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것들을 이어서 사람들을 훅세무민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바로 그 상황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분주함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뭐 작은 자, 이거는 크기의 자금도 있지만 권력의 자금도 있겠죠. 미크로스라고 하는 마이크로, 매우 작은 미세한,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큰 자, 이건 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메가스, 메가. 부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그 모든 권력이 가지고 있는 노예, 또 종됨, 이런 것에서 면제된 이들이죠.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침은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거는 인장, 표, 인침, 인봉 이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으로 인침을 당한 사람들, 도장 찍힌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과 반대로 여기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짐승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찍은 걸 말하는 거예요. 카라그마.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낙인 같은 거, 뭐 짐승에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것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박해는 박해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혹시 베리칩이냐? 내 삶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베리칩을 오른손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이마에 넣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걸 받으면 모든 정보가 내게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정보가 다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그들이 내 정보가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는 게 티가 안 나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그냥 속아 넘어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표를 받거나 안 받거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 수단으로, 그리고 내 백성이다, 피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표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티나는 건 아닐 거고요. 오른손은 나의 활동, 그리고 이마는 나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표를 받게 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로마 시민, 로마의 그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뭘 못하게 하냐?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뭐 핍박이나 돼? 라고 말을 하지만 화폐 가치가 당시에 이제 주조된 어떤 형상, 주조된 그 권력, 이게 돈인데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나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부분들, 먹고 또 입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일상들이 다 돈으로
주어졌는데 그건 일종의 매매거든요. 물물 교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면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차를 타셔야 되고 걸어 다니셔야 되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매매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자기 소비가 많은 거니까 자기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들이나 뭐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다 자기를 파는 거거든요. 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자체가 박해이죠. 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 안에 짐승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승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죠. 그 표를 받을 수 없죠. 그 숫자를 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베리칩을 거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같은 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료 정보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뭐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박해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18절을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이것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게 지혜예요. 짐승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너머에 저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게 지혜이죠. 총명한 자, 이해력이 있는 자, 깨달음이 있는 자, 마음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들은 그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이게 666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666은 당시에 이제 숫자, 음가를 가지고 숫자에 있는 그 단어 한 음절마다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히브리어의 특징에 보면은 그 알파벳 하나마다 숫자를 매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싹 더해 보니까 네로였구나. 네로지만 네로는 죽었잖아요. 이 네로를 통해서 상징하는 짐승, 왕들, 황제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 왕들, 황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게 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들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666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천사, 반복되어지는 일곱, 이건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에 못 미치는 6의 숫자, 사람의 숫자, 이게 사람 수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뒷부분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어린 양처럼 뿔은 났으나 하는 모든 행동은 용과 같은 거예요. 불이 내려져도 뭐 권력을 가지고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말을 하게 해도 이 모든 것들은 흉내 내어서 뭐 사흘반이 지나갔다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수준의 것이다. 이 사람의 수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의 수를 읽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진리로 오늘을 살아야 되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특히나 이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잘 벌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에 반대길, 다른 길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믿음을 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다음 세대 교회들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다 수험생들 지혜롭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겨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순례길 걸음에 숱한 유혹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